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김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여호야김도 언약으로 여호야김도 언약으로. 여호야김은 남유대 18대 왕으로서 11년간 다스리죠. 자기 아버지는 요시야죠. 요시야가 죽고 자기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의 형이 이제 1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아주 고난을 당하죠. 징계를 당해요. 또 그뿐 아니라 모압 부대 또 암몬 자손이 들어와서 징계를 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해야만이 이들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게 고난이에요. 징계가 있으므로 회복의 기밀이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서를 찾아보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을 해라 그랬어요. 왜 항복을 해야 되냐?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신명기 28장의 죄를 졌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므낫세의 죄를 통하여 너희는 바벨론에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이 에레미야의 말을 귀굴려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매국노라 생각하고 얼마나 큰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싸우자고 하는 사람을 영으로 대접하겠죠.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들이 순탄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항을 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시나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되냐? 바벨론 왕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아이벤 사람들은 배를 가르고요. 아이들은 전부 다 돌에 쳐서 그냥 죽이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징계가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심판이 없다면, 이 징계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겠다고 하는 그 징계를 행함으로 므낫세도 구원을 받았고, 여호아하스 하나님께 약했다, 여호와께 약했다는 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 언약 안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큰 징계를 받았죠. 애굽 왕에게 끌려갈 뿐 아니라 죽임을 당했으니까 큰 징계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의 형님 여호야김은 어떻게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여호야김도 뭘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군데만 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세 군데만 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안 찾겠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하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1000명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진선미가 되어서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럼 뭘로 영광 받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호아스가 구원받은 거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저는 믿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걸 저는 믿습니다. 므낫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대? 므낫세 같은 죄인은 감옥 지옥 가야 마땅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므낫세 같은 문드이 같은 왕도 구원을 하신다고 언약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하고 10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죠.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므낫세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호아스의 행위대로 하심도 아니요 여호야김의 행위대로 하심도 아니요 서머나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행위대로 하시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이거 디모데후서라는 것도 다 바울이 죽기 전에 완전하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이 뭔지 완전히 깨닫고 적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죽기 전에 적은 그것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누구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시켰다. 은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시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딴 것에 밑줄 치지 말고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지리라. 그런 데다가 밑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그 언약의 말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 건데 성경 갖고 와보세요. 어디에 밑줄 치는가 그러면 다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런 데다가 밑줄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라는 언약에다가 밑줄을 쳐야 진짜 은혜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10절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 그래요? 생명과 썩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다 이 세상의 복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에 속합니까? 썩어질 것에 속합니까?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하는 건 전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물질의 그까짓 거 아까워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녀를 뭐 좋은데 취직시킬 능력이 없어서 좋은데 취직 안 시키겠습니까? 그거 영원한 거예요? 썩을 거예요? 다 썩을 거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요, 영원하면서 썩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을 준다는 거 다 변하잖아요. 건강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면 곧 없어질, 이 세상에 곧 없어질 그런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영원히 썩지 않아요. 언약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든 시작이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또 언약 한번 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이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므낫세나 다윗이나 뭐가 틀려요? 므낫세나 우리가 뭐가 달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긍휼,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이란 것은 여자의 자궁 안에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상태가 긍휼인데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 딱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므낫세나 우리가 똑같은 탐심이 우상 숭배고 성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니까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이구나.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김도 무엇으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도 뭘로?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이 뭔지를 궁금하면 창세기 언약부터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언약 시리즈를 다 녹음해 유튜브에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세요. 그럼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여호야김을 봐야 야 이렇게 징계가 구원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대 18대 왕으로서 11년간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지금의 세계 전국이 어떻게 되냐? 이제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떼경하고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신흥 강국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잘 섬겼어요. 이제 대세가 바벨론이니까. 근데 3년간 섬기고 있다가 이제 섬기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내가 촌말 될 수 있으면 좀 안 쓰려고 제가 이제 그냥 알아듣기 쉽게 꼬라지가 나서 올라왔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꼬라지가 뭔지 화가 나서 분하여 열받아서 이렇게 이제 왔다. 이게 표준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표준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갈릴리 그 시골 촌말을 썼다는 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촌말을 썼어요. 그런데도 알아먹을 사람은 다 알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다 몰랐다. 자 올라오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잖아요. 이게 바벨론에서 불렀어요.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지켜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할까요? 다윗 언약과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만약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요 아니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하여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게 약속대로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으로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제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언약을 재갱신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는 멸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죄예요.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조금 있다가 므낫세에 대해 찾아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므낫세조차도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뭔지 아세요?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우리 주님을 떠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탕자처럼 쫄딱 망하게 해서 천부여 의지로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는 게 사랑이고, 아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즐겁네? 그건요 저주와 심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별일 없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님을 떠나고 아무렇지도 않네.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탕자처럼 쫄딱 망하게 하고 내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 징계는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을 통하여 여호야김을 징계하고 므낫세도요 아수르로 끌려가서 아주 개고생을 하고 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5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5절이 주제구절입니다. 5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자 19대 왕이에요. 남유다 19대 왕. 3개월 다스려요. 3개월. 이제 열왕기하 25장 다 와갑니다. 25장에는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세워지지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이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바벨론이 누구를? 애굽 왕을. 그럼 애굽 왕은 누구 때문에 멸망을 해요? 유다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애굽 정책을 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돌아갈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가 뭐 싸우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올 길이 없다고 다 살던 곳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 바다에서 적군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게
애굽을 바벨론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지금까지 아내를 의지했다면 아내를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돈을 의지했다면 돈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뭐가 있어요? 명예를 의지했다면 명예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자꾸 우리 인간의 습성은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옛날 사업할 때가 좋았지. 예. 뭐 옛날 뭐 할 때가 좋았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쟁기와 소를 태워버려요. 쟁기와 소를 태워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지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조롱과 비판을 받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는 여러분의 애굽이요, 여러분 때문에 태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친정을 의지합니까? 친정이 왜 태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태워버립니다. 왜요? 그래야만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 뭘 의지했다 할 때 시험 들었다 말하는 것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십자가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자, 므낫세가 구원받는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8절부터 19절, 에레미야 2장 18절부터 19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4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4절, 에레미야 32장 25절부터 44절, 에레미야 32장 25절부터 44절. 에레미야를 왜 찾아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때부터 나라가 멸망한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라? 통전적으로 읽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며 해석하지 않을 곳이 없다. 역대하 33장.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생각할 때마다 역대하 33장 10절을 펴서 므낫세같이 그 문둥이같이 55년 동안 개판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 최악한 왕, 악하게 쓰임받은 왕도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신학식으로 해볼까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더라. 뭘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걸 징계라 그럽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이건 축복이에요. 므낫세가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징계가 축복인 겁니다. 이 역사를 누가 할 겁니까? 만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놈의 복이 뭔지 만날 세상에 복 받은 거 징그러운 복이에요. 징그러운 복. 누가 하나 고난이 복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징계가 복인 것을. 그러므로 므낫세가 돌아와서 겸비하여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므낫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위로받지 않으면 뭘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자, 에레미야 2장 13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는가? 이제 그걸 한번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멸망했는가? 에레미야 2장 13절.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명한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가지고, 이른비가 내릴 때는 씨를 뿌리고, 늦은비가 오면 추수를 해요. 근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저수지에 물을 담아다가 내 농사 지면 돼요. 이스라엘은 천수단 농사라서 비가 오면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거 죄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닌 게 죄예요. 여러분 옛날에 천둥번개가 치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집 밖을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피레침을 딱 주고, 아니 저거 벼락은 피레침에 다 흡수해버려. 인간은 지혜로우면 지혜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에레미야 2장 18절 가볼까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니 네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왜 아수르를 내려가냐? 그 물은 누가 준다? 하나님의 물을 이른비와 느린비로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건데, 광야에서 만다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을 못 믿고 어디로 간다고? 진정으로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수르가 왜 멸망합니까? 아수르 정책을 펴려고 하는 남유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애굽이 멸망합니까? 애굽 정책을 펴려고 하는, 나는 미국이 좋더라, 나는 중국이 좋더라, 나는 일본이 좋더라.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건 다 끊어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왜요? 그거 끊어내려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때문에 애굽이 망했어요. 나 때문에 아수르가 망했다니까요. 나 하나 세우겠다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끊어내고 나만 바라봐. 이게 오늘 수요일 예배할 스토커의 사랑이에요. 스토커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만큼 사랑한 그 스토커 사랑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애굽에게 내 사랑을 뺏기지 않아. 아수르에게 내 사랑을 뺏기지 않아. 내가 수요일 저녁, 오늘 저녁에 해야 될 말씀이 바로 스토커 사랑이야. 나는 내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향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래요. 여러분 뭘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금식 금지예요. 금식기도 금지인데 금식기도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뭐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려. 그때만은 금식하세요.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아지면 그때 금식하시고,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이 몸에 안 좋아요. 이제 금식하지 말고 어떨 때만 금식해라.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주의 어찌합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뭐 해라? 금식해야 되는 거야. 그 외에는 금지를 내렸어요. 자, 또 우리 찾아볼까요? 자,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23년간 꾸준히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말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현수막을 적어서 늘 요시야 왕부터 그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는 왕이 아무도 없다.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듣겠어요? 23년간 꾸준히 말했다. 근데 아무런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어처럼? 개처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신고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길을 행하지 말고 에레미야 뜻을 잘 순종하고 에레미야 말을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인류받은 설교 같죠? 이게 지금 제가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에레미야의 이 선을 듣고 여러분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외쳤으면 그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 성경대로 설교 잘한다 그렇게 들리죠. 이렇게 외쳤음에도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오늘날도 이렇게 외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살찌끼고 피 흘리지 않으면 그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설교가 뭐라고요? 윤리도덕적인 설교. 에레미야의 말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모다세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삽시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최악의 설교예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이것은요 시골에 가서, 제가 신방임에 가서 80, 90 넘은 어르신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분들이 알아먹는 말귀로 갖고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신방예배 가는데 어떻게 설교한가 올려놓은 게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알아먹는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골 90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남유다 20대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살찌키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되고 나가야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못 살자는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설교란 말이에요. 그 설교의 고별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32장 25절. 32장 25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32장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희한하네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왜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그럴까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데 왜 은으로 밭을 사라 그럴까요?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미 우리나라 망할 텐데 무슨 땅을 삽니까? 금을 사갖고 거기다 숨겨놔야지. 근데 왜 밭을 사라 그럽니까? 이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70년 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으로 세워라. 돌아온가 안 돌아온가. 그런데 갈 때 그 말을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금을 사갖고 밭에다가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삭을 주고 그 밭을 갈다가 쨍긋 전기에 걸리니까 이게 뭐야? 그래 보니까 금이야. 밭을 당겨놓고 모른 척하고 나서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밭을 샀으면은 소유주가 안 바뀐데 금을 샀으니까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걸작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밖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딱 스톱을 하면 우리는 이제 못 받아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36절에 그러나가 구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이게 스토커 사랑이에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할 스토커 사랑. 그러나가 구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 이렇게 삽시다고 말을 하면요 무거운 법을 하나 더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홀가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으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이야기 안 했겠어요? 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눈 뜨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러므로 너희를 지옥 보내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돈밖에 모르고 살지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결국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노라.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돈 쫓아갈 겁니다. 나는 오늘도 명예 쫓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이익을 쫓아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영원토록 구원시키기로 약속하지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